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두 나 때문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가 택한 사람을 사용하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그건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이죠. 인사 때가 되면요, 조그만 회사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귀가 쫑긋 써 있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을 새로 임명한다고만 해도요, 그에 좀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화기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떠나질 못한다고 그래요. 부르면 얼른 가려고요. 뭐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장관쯤만 되어도 대대손손 영광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았다. 그렇게 바라니 내가 써주겠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바로 그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시키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자격. 그 자격은요,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이 있죠. 금방 떠올라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같이 실패를 경험했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오늘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로 인해서 다 교통을 걷고 아주 인생의 끝까지 가본 그런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됐어 실패한 경험 가진 사람들 다 써줄 테니까 와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것을 알기는커녕요, 하나님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거, 그거 실패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한 자를 쓰시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죠. 무엇인가? 그건요, 그 답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바로 입술,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을 나그네 같은 삶이로구나 하는 거, 그거 아는 삶을 하나님이 알기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그걸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저 하늘 본향이에요. 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린 세상에서 아주 잠시 잠깐 살다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 뭐 그런 거 우리가 결정하게 되죠. 여하튼 간에,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 가장 뿌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겪었다고 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은 사람 실패했다고 쓰는 건 아니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인생은 나그네 같구나. 이곳은 내가 잠시 잠깐 동안 살았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기간이로구나. 그런 고백 누구나 다 쉽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물론, 실패를 직면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다 있어요. 네. 바로 외라는 반응이죠. 네.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실패가 딱 닥쳐왔는데, 맞아. 내가 실패할 만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네. 그때 내가 왜 그곳에 갔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등등등등.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왜라는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네. 그 왜라는 반응만 가지고 그냥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네. 왜라는 질문 앞에서 왜 내가 실패가 내 앞에 닥쳤는가? 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 두 가지. 첫째, 이 실패가 바로 나 때문이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사람 부정하죠. 대부분 사람들 남을 핑계를 대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 현실에서 피하려고 하거나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겪은 거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호전되나요? 시간이 간다고 좀 아물러들긴 해도 그 실패가 사라지나요? 안 되죠. 네. 세상에서도 안 되죠. 이런 사람은 더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쓰실 수 없어요. 오히려 실패의 기간이 연장돼. 즉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더 연장만 될 뿐이고 점점 더 침륜에 빠지고 어려워만 진다. 그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네. 대부분 내게 실패로 닥친 모든 사건들은, 그 일들은 참으로 내가 보기에는, 즉시 보기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억울하다 그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우리 가까운 걸로 그 얘기는 많지만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IMF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억울한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회사가 넘어가고 부도가 나고 속한 사람들은 실직을 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고 신용 탈락자라나요? 신용 결핍자나요? 그런 거 되고요. 네. 어떻습니까? 마치 큰 홍수가 불이 닥쳐서 모든 걸 쓸어버릴 때 그저 가만히 있던 나와 함께 쓸어버리는 것과 같이 내 삶도 함께 쓸려가 버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 그런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내 잘못 맞냐? 아닌 것 같으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보기에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갚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을 지금 치르는 중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죠. 되게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 잘못이 분명해요. 나도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잘못의 열매를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바로 내 잘못이라는 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 잘못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아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될 걸 내가 알았어. 다 그래요? 나만 몰라요. 네. 우리가 이 실패는 지난날 뿌린 씨, 지난날 어떤 내가 진 빚을 지금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사건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육체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디에 뽀드락지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육체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에서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야, 나 피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와 있냐. 그거 틀린 말이죠. 네 안에 어떤 장기가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논리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나 때문이라구나. 그러면 1차 관문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 실패가 나 때문인 걸 내가 인정하지만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실패가 바로 나를 위해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죠. 이 모습 이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심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실패라는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그것, 그 더럽고 추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단 말이죠. 내 눈에는 그게 실패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가지치기와 같은 논리예요. 포도는 그 열매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튼튼해지고 그 나무가 튼튼한 나무에서 좋은 실한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절대 징계가 아니라 새로운 준비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치기 하라고 내어드릴 때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끝은 실패의 끝은 슬픔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이 기쁨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단련 중이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4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거, 핍박을 당하고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이 일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바로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네. 더 나아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나도 살리사 반드시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이 실패가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되신다. 그 말씀이 두 가지. 내 잘못인 줄 알아라.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 설교 제목으로 주제 모두 나 때문입니다 하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내용이 오늘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그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가 바로 어떤 실패의 모양이 됐든 나 때문이며 동시에 나를 위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0여 년 전 남과 북이 전쟁이 있었죠, 이 땅에. 1,100명이 죽고 다치고 헤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3천만 인구의 반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거의 모든 산업시설과 건물들이 사라졌어요. 네. 참 가난해졌죠. 엄청 고생했죠. 네.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비극이 나 때문입니까? 공산당 때문이죠. 예.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나 때문이다 그 말이죠. 나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대리전쟁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옳고 그르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팩트가 아닌 걸 말씀드리는 데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핑계대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네. 나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 어떻게 됐나요? IMF 이후 우리나라는 더욱더 모든 기업과 사회가 든든해졌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6번째의 강대국이 되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실패에 아픕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네.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거 내게 오는 거 싫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인들이 채워진단 말이죠. 첫째, 내가 나를 알게 되죠. 이제 끝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실패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런 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현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제껏 나는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철학적으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했고, 그 판단은 대체적으로 옳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믿음은 오직 과학적인, 합리적인, 논리적, 철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럼 실패가 주는 유익 세 번째입니다. 난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소유, 내가 세웠던 계획, 나를 에워싸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앞뒤, 위아래가 다 막혀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오직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래서 실패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마침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삶,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잠시 잠깐이로구나. 영원히 사는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꽉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놓쳐도 별로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꼭 잡으려고 하는 자를 쓰시지 않죠. 하늘을 잡으려는 자로 쓴다 말이죠. 나그네와 같은 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이죠. 이렇듯 내 앞에 닥친 실패를 그것을 내 삶의 유익한 것으로 소화시킬 때, 받아들일 때 내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죠. 귀하게 되죠. 가치 있어지죠.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채워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행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노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